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라는 그런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앞에 네 개의 그런 주일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대강절은 원래는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의미로 있다가 첫 번째 1대 교황인 그레고리오스 교황이 대강절을 정식으로 교회력으로 가지고 왔는데, 우리 개신교회도 사실은 이 대강절을 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수님의 강림을 축하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선교회에 총회를 다녀왔습니다. 총회를 다녀왔는데 강원도 횡성의 행복한 교회 수양관에서 했는데요. 너무 멋진 곳이었어요. 잔디가 앞에 쫙 펼쳐져 있고, 잔디가 얼마나 많이 자라는지 막 푹신푹신하고, 그리고 그 옆에 예쁜 집이에요. 예쁜 2층 집인데 굉장히 넓은 그런 집인데요. 정말 너무너무 멋있고 예쁜 그런 집이었습니다. 11시에 예배를 시작하고 이제 점심 먹고 나서부터는 이제 계속 회의를 하게 됐는데요. 그 회의가 5시까지 이어졌고, 저녁에는 이제 회의를 마치고 삼겹살 파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교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산골이라 그런지, 산골 깊숙한 곳이어서 그런지 가로등이 저 멀리 한 군데 하나만 딱 있고 나머지는 사방이 캄캄한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예쁜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사방이 캄캄하니까, 아주 시골 골짜기니까 너무너무 캄캄한 그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니까 별이 초롱초롱 떠 있는데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냥 조금만 더 올라가면 별이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캄캄한 밤에 가로등도 없는 그곳에서 북두칠성과 북극성 이런 별들을 보면서 별을 감상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어둠 속에 있을 때 훨씬 더 밝게 빛나는 법이죠. 그날 제가 보았던 그 별이 아주 캄캄한 밤에 불빛이 없는 곳에서 아주 예쁘게 그렇게 보았던 별입니다. 삼손이 살던 시대에도 사실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캄캄한 시대였습니다. 블레셋은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압제했고, 이스라엘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정말 캄캄한 어둠 속에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캄캄함 속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내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직장은 어떻게 될까?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그런 불안한 그런 캄캄함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앞에 뭔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삼손을 태어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에게 빛을 주려고 하셨습니다. 삼손의 이름의 뜻이 빛나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두 번에 걸쳐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삼손의 삶을 조망하면서 어둠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빛을 향해서 나가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모두 성령님의 음성을,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삼손을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 그 캄캄함 가운데, 그 어둠 속에 삼손을 왜 보내셨을까? 우리 그 앞에 13장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13장 5절. 자, 시작.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어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질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아멘. 당시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배 아래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그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자의 목적을 삼손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삼손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이 땅에 목적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이 땅에 누구나 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까요? 에덴이란 뜻은 기쁨이란 곳이에요. 기쁨의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을까요? 그 기쁨의 동산에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축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스마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들 첫 번째 아들이 이스마엘이 아니고 두 번째 아들이 이삭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를 통해서 경건한 하나님의 후손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삭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삼손을 왜 택하셨을까요? 삼손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사명자를 보내십니다. 이 사명자들은 그런 어떤 사명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로 그 사명자야. 이 시대 21세기의 사명자가 바로 나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만이라는 그런 사람이요. 나는 이긴 자야. 그러면서 자기가 이긴 자라고. 안상홍이라는 사람 1985년도에 죽었죠. 이 사람은 내가 이긴 자야. 내가 바로 그 사명자야. 내가 기다리던 여러분의 사명자야라고. 정명석이라는 사람 지금도 감옥 갔다 오고 나서도 지금도 내가 그 사명자야. 내가 그 이긴 자야. 라고 그렇게 사기를 치고 있는데요. 이런 사이비들이 사명자가 아니에요. 사명자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한 곳에서 2명의 청소부가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청소부는 입에서 불평이 나옵니다. 내가 정말 할 게 없어서 정말 이 청소하는 일을 하는구나. 아유, 내가 이 일 안 하면 우리 애들 굶어 죽으니까 우리 마누라 막 투덜대니까 아유 지겨워 그러면서 청소를 합니다. 근데 또 그 옆에서 청소하는 한 사람은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청소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이 더러운 쓰레기를 내가 치워야지. 하나님이 내가 이 쓰레기를 치우면 하나님의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더 아름다워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사명자로 보입니까? 두 번째 사람이 사명자이죠. 사명자라는 것은 자기 일을 자기 곳에서 충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사명자예요. 지난번에 우연히 EBS에서 하는 타워라는 영화를 봤어요. 거기에 이제 차인표 씨, 설경구, 손예진, 김상경 씨들 이런 사람들 뭐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주연으로 나오는 그런 영화인데요. 처음 장면은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날 호텔에서 파티를 해요. 근데 파티를 하는데 그 건물이 거의 한 100층 가까이 되는 그런 건물이에요. 그리고 그 펜트하우스, 그 최고 꼭대기층에서 각계의 아주 중요한 인사들을 초청해서 거기서 이제 파티를 합니다. 그 호텔 사장님은 이제 차인표 씨. 근데 이제 하는데 기상청에 알아보니까 바람이 너무 센데 그날 눈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장이 호텔 사장님이 소방 방재천장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크리스마스 이브 때 눈이 안 오는데 헬기를 동원해가지고 그 소방서 헬기를 동원해서 눈 좀 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헬기들 몇 대가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호텔 주변을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 딱 사인을 보내니까 거기서 눈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호텔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눈이 오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환상적으로. 그리고 이 호텔에서 파티를 즐기는 사람들이 바깥에서 눈이 오니까 너무너무 막 환상적인 거예요. 환상적인 파티를 즐기고 있는 바로 그때 이 헬기 하나가 강풍을 못 이겨가지고 이 조종관이 막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헬기가
눈덩어리, 커다란 눈덩어리를 그 기계를 갖고 있는데 그게 무게가 너무 나가가지고 바람에 막 휘청휘청거리면서 헬기 하나가 막 이렇게 이 조종관대로 움직이지 않고 막 이상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헬기가 고장나게 돼요. 그리고 그 헬기가 막 돌면서 옆에 있는 건물, 특별히 이제 호텔 부분을 치고 나가요. 그리고 그 헬기는 추락이 돼요. 근데 이제 거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헬기가 추락하면서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거예요. 화재가 발생하는데 걷잡을 수 없이 막 불이 나는데 67층부터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119가 막 출동을 합니다. 근데 119가 막 출동하니까 그 장관이 먼저 이제 119 대장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여기에 의원이 있으니까 이 의원님과 몇몇의 중요 인사들을 먼저 살려라. 그런 얘기. 근데 이 소방대장은 명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사람들을 구하러 갑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사람들을 조금 구하러 가요. 여기저기서 이제 화재도 나고 갑자기 건물이 붕괴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요. 근데 이제 그 커다란 건물, 거의 뭐 100층짜리나 되는 그 건물인데 그 건물을 폭파하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이 소방대장은 그런 거예요. 이 건물을 지금 폭파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안에는 지금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폭파를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폭발을 하기 전에 그 안에 있는 물탱크를 먼저 폭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물을 끌어내야, 물을 바깥으로 흘러내야 이제 폭파가 건물이 그대로 이렇게 붕괴될 수 있는 거예요. 옆으로 막 기울어져가 옆에 있는 주택가를 덮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탱크를 폭파해야 해가지고 하정을 줄여야 되는데 그 사명을 누가 감당하게 되냐면 소방대장이 그 일을 감당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소방대장이 폭약하고 폭탄하고 리모컨을 가지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사람들을 피신시키고 막 하는데요.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막 이렇게 사람들을 피신시키고 이제 그 물탱크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요. 근데 피신시키는 그 과정에서 리모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큰일 난 거예요. 리모컨을 잃어버렸으니까. 근데 이제 그 폭파 현장 물탱크까지 다 가서 거기 폭파물을 다 설치를 해놔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딱 나오고 나중에 이제 사람들을 보내요. 소방대장이 보내요. 그리고 자기는 그 물탱크 쪽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같이 있던 사람들이 대장님 왜 거기에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대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리모컨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 일은 내가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그 물탱크 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탱크에 이제 폭약을 설치를 하고 너희들이 거기 안전한 곳에 도착하면 나에게 무전을 해라. 그럼 내가 이것을 스위치를 누르겠다. 그래.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막 이제 울면서 대장님을 남겨놓고 울면서 이제 막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대장님 우리가 안전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거기서 이 대장이 설경구 씨가 맡았는데요. 자기 부인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하면서 여보 내가 못난 남편을 만나서 정말 미안해 라는 말을 남기고 그 다음에 그 스위치를 탁 누르게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자기는 물탱크가 터지면서 자기도 죽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영화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무사히 구출됐어요. 사람들이 막 이제 남은 사람들이 무사히 구출됐어요. 그렇지만 그는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그 죽음의 자리를 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 때문에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끝까지 자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주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는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홀로이 그 외로운 십자가의 죽음 앞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어린 양이 되셔서 사람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그 사명 때문에 예수님은 희생제물의 자리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런 사명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의 사명뿐만 아니라 이 소방대장의 그 사람들을 살리는 사명 때문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버려진 존재야, 쓸모없는 존재야, 무가치한 존재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는 사명 없이, 목적 없이 보내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 지존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존파. 사람의 인육도 먹었다는 아주 그런 끔찍한 지존파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지존파 얘기하면 얼마나 막 무섭습니까? 사람 고기까지 막 먹을 정도니까 얼마나 무서운. 그 지존파들이 막 잡혀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게 되고 나중에 다 이제 사형받게 되는데요. 그 중에 사형수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감옥에 들어가자 살기가 등등한 거예요. 막 사람들을 벌써 여러 명 죽이고 막 인육을 먹었으니까 얼마나 끔찍한 그런 거예요. 교도관들도 막 이렇게 무서워하고 그러죠. 근데 처음에 이 친구의 눈빛이 살기가 등등하고 그리고 막 그 안에서 소리 지르고 미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벽에 똥칠하면서 막 그렇게 이 교도관들도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한 집사님이 2년 동안 꾸준히 편지를 쓴 거예요. 어떤 편지를 썼느냐? 복음의 편지를 썼어요. 당신은 이 땅에 목적 없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편지를 꾸준히 쓴 거예요. 처음에 거들떠보지도 않던 이 사람이 어느 날 그냥 우연히 편지를 이렇게 읽어보게 되는데 그 편지에 사랑이 가득한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에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그 편지를 처음부터 쭉 보게 됐어요. 근데 그 편지를 통해서 나는 이 세상에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그렇게 막 못 살게 굴고 그랬는데 이 땅에서 사람들은 나를 쓸모없는 무가치한 아주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욕했는데 이 사람이 소개하는 그분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분이 이 집사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 집사님에게 물어봅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이 집사님이 그럼요. 예수님은 바로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이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이 마음에 큰 평안과 기쁨을 얻게 돼요. 그리고 그 기쁨으로 전도를 하게 되는데요. 무려 사형식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무려 이 사람이 전도한 사람이 그 교도소에서 전도한 사람이 무려 70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70명을 전도하고 나중에 사형장에 가서 죽는데 얼굴이 평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고백하기를 나의 사명은 이곳에서 이 70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직장에서의 사명, 사업장에서의 사명, 교회에서의 사명, 선교지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한다면 여러분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사역지가 가정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역지가 직장이라고, 사업체라고, 교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파송된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고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하는 그 일이 바로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주님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가치 있는 일들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부터 우리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전도 못해요. 저는 사람들에게 말 못해요. 괜찮아요. 여러분의 사명을 지키는 것은 그분들을 전도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먼저 여러분의 사명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사명을 저버리는 거예요. 오늘부터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성경에 수많은 사사들이 나오는데요. 삼손에게는 특별한 단어가 붙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서 자, 13장 2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고서 이름을 삼손이라고 하였다. 그 아이는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으면서 잘 자랐다. 아멘. 이 수많은 사사들 중에 삼손에게 특별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단어가 뭐냐면 복을 받으면서 자랐다라는 거예요. 복을 받으면서 자랐다. 복을 받으면서 자랐다라는 단어가 은총이라는 단어이고 사랑받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사무엘 2장 26절에 보니까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에 이 사랑을 받았다가 복을 받았다라는 그런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도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 이 사랑받았다라는 단어가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복을 받으며 잘 자랐다라는 것은 은총을 받았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인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은총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2장 22절 2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확신의 삶을 하신 분들은 다 잘 외우시겠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9가지는 사실은 앞에 3개는 하나님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중간에 3개는 이웃에게 관한 것, 마지막 3개는 자기 자신에게 관한 거예요. 자, 하나님에 관한 게 뭐냐면 사랑, 희락, 화평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갖게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물어져서 하나님과 화평한다라는 그런 단어예요. 자, 여기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을 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엘피스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제사장 중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몇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엘리의 2 아들이 그렇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또 하나님을 경멸하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긴 후에 그 자리에서 그들이 즉사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갔는데 여러 재앙이 일어나서 결국은 이스라엘로 돌아와요. 근데 그 법궤가 누구의 집에 머무냐면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됩니다. 무려 20년 동안이나 보관돼요. 그 아들 우사와 아요가 있는데요. 이 아비나답과 우사와 아요가 20년 동안 법궤를 잘 보관해요. 근데 이 법궤가 어떤 법궤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가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예요. 그러면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이 법궤가 보관되어 있었다면 아비나답의 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야 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 법궤를 다윗 성으로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법궤를 다윗 성으로 옮겨갑니다. 근데 옮겨가는데 어디에다 옮겨가냐면 수레에다 옮겨가요. 수레에 싹 법궤를 싣습니다. 법궤를 싣고 이제 자 가자. 그리고 이제 앞에는 아비나답의 첫째 아들 아효가, 뒤에는 우사가, 이제 2 아들이 법궤를 옮기는 일을 해요. 근데 어느 중간 지점 가니까 그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이렇게 갔는데요. 소들이 갑자기 뛰는 거예요. 갑자기 뛰면서 이 마차의 균형이 기울어지게 됐어요. 뒤에 있던 우사가 법궤가 떨어질 것을 염려해가지고 우사가 얼른 가서 법궤를 탁 잡습니다. 떨어지지 않게. 거기에서 우사가 죽게 돼요. 하나님의 복이 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이해가 가지 않아요. 자, 당연히 법궤가 떨어지면 뒤에서 붙잡아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걸 부르러 가셔서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을 소홀히 하는 것,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법궤를 옮길 때 어떻게 옮기라고 했냐면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옮겨라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들은 자기들이 제사장이면서도 그걸 마차에 실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의 방법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 너무 그러지 않습니까?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정도로 하나님 섬기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편리한 방법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사가 법궤를 잡는 것을 그대로 치셔서 우사가 죽었던 거예요. 우사는 20년 동안이나 법궤를 잘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때로는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불편해 보일 수 있어요.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법궤가 가다가 이제 누구네 집에 보관되냐면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보관됩니다. 오벳에돔의 집에서 3개월 정도 이 법궤가 보관되어 있었는데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3개월 동안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쏟아주었다는 소문이 다윗성에게까지 들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까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이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기게 돼요. 근데 이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면 너무 아이러니해요. 왜냐하면 오벳에돔이라는 것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에돔을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오벳은 아바드에서 나는데요. 섬기다. 에돔을 섬기다. 에돔을 섬기는 자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까요? 이 에돔을 섬기는 자, 오벳에돔은 이름은 오벳에돔이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20년 동안이나 법궤를 보관했던 아비나답과 우사와 아유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들은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은 겉으로는 제사장이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습니다. 저는 우리 LPC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이런 오벳에돔과 같이 소문난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페르시아의 아수르의 왕 때 왕비 와스디가 왕에게 까불다가 이제 왕비의 지위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왕비를 간택하게 되는데 수많은 처녀들이 면접을 보게 돼요. 그런데 페르시아인도 아닌 유대인 여자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갑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었다. 왕의 사랑을 특별하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총을 받았다는 것은,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게임 오버 아닙니까? 게임 오버예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이미 게임 오버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사랑의 사람, 특별히 사랑을 받는 사람, 우리 LPC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복을 마음껏 받고 누리는 지체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사람은 시편 1편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냇가의 심기운나무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탄천에 자주 자전거를 타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올 때도 이제 어제는 결혼식 때문에 이제 교회 차 타고 왔지만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자전거 타고 오고 그러는데 전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면 이 탄천에 이 수양버들 나무가 너무너무 예뻐요.
근데 이 굵기도 크고 굵고 그냥 탄천을 따라서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장마가 지고 나면요. 장마 때는 위에서 있는 쓰레기들이 다 내려와요. 쓰레기들이 다 내려와가지고 그런데요. 신기한 거는요. 장마 때조차도 꿈쩍 안 해요. 이 나무들이. 왜 그러냐면 이 시냇가에서 계속 물을 먹으면서 아주 튼튼하게 잘 자랐기 때문에 꿈쩍도 안 해요. 뿌리가 튼튼해요. 자, 삼손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총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받은 사람들이에요.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죄인으로 살다가 심판받고 지옥 형벌을 받으면서 영원한 고통과 형벌을 받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목표가 바뀌고 삶의 바뀌고 이 세상이 아닌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복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가 말씀을 받지 못하게 우는 사자처럼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막 이렇게 강팍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밭에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탄은 계속 우리 마음밭이 갈리지 못하게 계속 말씀 시간에 어떻게 우리 집에 가스불 끄고 왔나? 내 다른 일들이 있는데 자꾸 이 생각이 나네. 이 생각이 나가요. 계속 다른 생각을 집어넣으면서 말씀을 전혀 받지 못하게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빼앗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총을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복의 사람이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나는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 우리는 선언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으며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정의 사명자, 또 일터의 사명자, 또 교회의 사명자로 보내셨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베데돔의 축복, 소문난 축복,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그 은총, 그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축복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그동안 하나님, 제가 사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제 가정에서의 사명을 지키지 못했고 직장에서의 사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교회에서의 사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를 회개하고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오베데돔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마음껏 받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합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